권사님께 전화를 받고 간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예배 시간 중에 간증 시간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진짜 정말 싫어했는데 제가 간증을 하게 될 줄이야.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를 할까, 그 목사님이 길게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짧게 5분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지나온 거 다 말고 좀 간략하게 추려서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밴쿠버 와서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됐는지 이런 거 얘기 간단하게 해야지 하고 불 끄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정말 잠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와서 새벽 1시쯤 돼서 갑자기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잠 안 오는데 뭐 굳이 자려고 그러고 누워있냐고, 시간 아깝게 공부나 하지.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컴퓨터를 켜고 이제 영어 성경책 들고 이제 책상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타이프를 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아사도 와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번 시즌 경기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검색, 이것만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은 분명히 됐는데 검색이 안 돼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지금 공부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해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그 워드를 켰는데 워드가 제가 뭐를 잘못해놨는지 락이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공부하라는 뜻도 아닌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이제 저는 권사님이 아워 데일리 브레드를 주신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크리스마스 날도 안 읽었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새벽이고 이제 일요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을 주셨나, 그리고 일요일날 내가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 무슨 말을 주시나 한번 읽어나 봐야겠다 해서 어제 좀 읽어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거를 읽게 하셨고 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읽게 하셨는지. 근데 거기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이 아내가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를 했던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읽다 보니까 데이케어에서 쓸만한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어서 저 이걸 외워서 써먹어 봐야겠다. 모르는 건 혜미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하면서 적어보다가 계속 읽어보니까 그 타이틀이 He said, He said, We say였어요. 중간 부분부터 이제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매튜의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갈 수 없다. 나 진짜 너무 나에게는 많은 트러블이 있고 프로블럼이 있어서 나 너한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내용이 더 나오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나는 내 이 스케줄에 당신을 핏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내천에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게 그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나왔는데 거기 대답에 이게 정말 제일 공감이 갔었는데 But the world looks like so much fu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진짜 많이 공감을 했었냐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잠시 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년 정도 다녔잖아요. 세례 받을 기회는 정말 많았었어요. 저도 내가 하나님이 수차례 나를 부르셨지만 나도 여기 대답했던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똑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핑계 댔던 그것들을 그 말이 그대로 자책에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말 같은 경우는 내가 세례 받기를 정말 싫어했던 이유가 그래서 늘 도망다녔던 이유가 이 말이었거든요. 세상엔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세례를 받으면 난 그걸 다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도망 다녔죠. 그리고 항상 핑계였어요. 나는 이번에 휴학해서 내려갔으니까 못 받는 거야. 나는 뭐 했으니까 못 받는 거야. 이렇게 핑계거리면 자꾸 찾고 그랬는데 어제 이걸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왜 나를 캐나다로 부르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만약 내가 계속 한국에 있었거나 원래 가려고 했던 호주에 갔다면 아직도 저는 하나님을 그냥 뭐랄까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로 부르셔서 진짜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무릎 꿇게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알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항상 말씀 시간에 뭔 말하는지 몰랐거든요. 지겹고 졸리고. 그리고 성찬식 이거는 그 전에 저한테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그 날은 예배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 날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빠지고 싶은 날이었어요. 너무 귀찮잖아요. 예배가 기니까. 그랬는데 지난번 여기 밴쿠버 성악교회 와서 저한테는 처음이죠. 저한테 처음 들었던 성찬식 날 내가 정말 많이 느꼈는데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못 박힌 사실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인지를 했고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실이 정말로. 그래서 그 처음으로 성찬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교회를 다닌 이유로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세례 받을 때가 됐구나 하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17년이나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을 기회도 얼마나 내게 많았던가.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어제 이거 정리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데일리 브레드의 마지막 구절에 God has spoke, obedience is the best way to honor Him for what He has done for us and to show Him how much we love Him.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세대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정확하게 대답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솔직한 대답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아직 사실은 진짜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인간적인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그러니까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저한테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잘 몰랐었는데 되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대한 적이 이전에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은 정말 그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수치로 이렇게 하나님을 얼마 정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그러니까 내 일상에 계속 계신다는 걸 느껴요. 정말 내 작은 그것부터 나의 큰 계획이든 뭐든 정말 내가 숨쉬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 나는 정말로 이렇게 되게 정 많은 애였어요. 인정에 잘 끌려다니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뭐 보시기에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 식구들 먼저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친구들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사랑을 하면 내가 내 목숨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 내 자식을 그 사람 대신해서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 내 손으로 잡아서 주지 못해. 난 정말 이건 제 진심이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손으로 잡으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사고 내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봤는데 내 목숨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사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직은 정말 아직은 잘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항상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찬양을 만드신 분들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곡조가 있다는 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감사한 일도 많고 사랑하게 될 일도 많고 그냥 어제 생각했던 것들은 이게 제 간증이고 뭐 제가 어떤 일 겪었어요, 어떤 일 제가 연손 잡고 왔어요 이런 것보다는 이게 제가 캐나다 와서 그리고 밴쿠버 성황교회 와서 깨닫게 된 가장 큰 부분이고 밴쿠버 성황교회를 처음엔 안 나오려고 했었어요. 너무 작은 교회 많이 봤지만 이렇게까지 작은 교회 처음 봤고 그리고 한인교회라고 해서 다니기 싫었었어요. 나는 밴쿠버에 영어를 공부하러 왔는데 한인교회 다니면 이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여 기도 모임 때 얘기하셨거든요. 아, 이민 온 지 10년 되신 분들도 한인교회 다니시는데 캐나다 교회 다니시고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뜻을 그때 몰랐는데요. 말씀이 캐나다 교회에 앉아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충족이 안 되죠. 내 안에 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 교회 오고 두 번 교회 오고 이러면서 계속 다니게 됐는데 내 영혼이 쉰다고 해야 되나 여기를 오면? 그거를 교회에 와서 영혼이 쉰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여기는 내가 다녀야 될 교회고 왠지 내가 여기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뭐 하는 거 정말 직분 받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성가스럽고 이래서 근데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밴쿠버에 남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고 현재 그래서 기도를 정말 못했었는데 기도하라고 방언도 주시고 되게 방언하는 거 소란스럽고 싫잖아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